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미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계획을 하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또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전혀 내 계획과 상관없는 일들이 펼쳐지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게 있었구나, 또 이것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미처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은 접붙임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가 잘려져 나갔다 그랬죠. 그리고 전혀 뜻밖의 이방 사람, 곧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감람나무에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그 돌감람나무 가지에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한 이방 사람들만이 접붙임 받아 가지고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나 모든 택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다 부름받아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5절부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형제들아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죠. 곧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는 지혜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를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비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비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이 신비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또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조금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방인의 그 숫자가 다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하게 되어짐으로써 오늘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는 숫자가 다 차지를 못했고, 그 차지 못하는 그 숫자가 누구를 채워졌느냐? 이방인의 숫자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채워지기까지. 그렇게 해서 이 숫자가 다 찰 때까지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서 그 숫자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26절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6절로 연결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 그 더러의 그 숫자는 완악하게 됨으로써 이방인의 숫자가 다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완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그 자리를 누가 채웠느냐? 이방인의 선택받은 사람이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는 정원이 다 찼으니까 끝, 이거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사람들이 그렇게 채워짐으로써 반대로 마음이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이 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그 은혜를 힘입고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느냐? 그 내용에 보니까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라고 함과 같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됐느냐?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말씀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가 이제 시온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의 죄를 다 제거했을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는데 그 시온에서 와가지고서 온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까지 그 백성들에게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죄를 제거하고서 결국은 죄를 없이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언약한 언약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28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복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복음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들이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잘 되라고 곧 복음과는 멀어졌다는 거예요. 곧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방인이 구원받으라고, 이방인이 잘 되라고 이 이스라엘이 복음과 멀어졌고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잠시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선택으로 이야기한다면, 택하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누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으로도 표현하고 선택으로도 표현했는데, 복음으로는 이방인 자들하고 이스라엘이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은 조상들 때문에 오히려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러면서 29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 그리고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이죠. 바로 이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부르심과 은혜의 선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내 저 이스라엘을 괜히 선택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저 이방 사람들에게 괜히 은혜를 베풀어 줬어. 그런 후회가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후회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내용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후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중간에 완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은 영원히 멸망길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잠시였고,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선택받고 구원받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극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선택받은 것처럼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률을 입었는지라. 아멘. 자,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인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인 성도. 성도 여러분,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어요.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방인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역시 순종하지 않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네? 그런 일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인 여러분이 뭘 입었다고요? 국류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잔치를 벌이면서 이미 약속된 사람을 다 초청을 해요. 잔치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오세요. 라고 했더니만은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약속한 사람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땅 샀다고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간다고 안 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소를 샀다고 또 안 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뭐라 그래요? 빨리 저 시장 사거리 가가지고서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을, 약속하지도 않은 사람들 다 데려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네? 그러니까 주인이 요번엔 뭐라 그래요? 저 산 골짜기까지 가가지고서 병든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다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다 데려와가지고서는 그 잔치 자리를 다 채우죠.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에 가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잔치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막상 잔치를 다 준비를 마치고서는 이제 오세요 하니까는 안 간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거절을 했어. 그래서 잔치는 준비가 돼 있죠. 그러면 이 잔치 자리를 다 그냥 폐지시키고 없애느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참여하는 것이 주인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도 하지 않은 사람, 계획도 하지 않은 사람, 시장에 가가지고서 길거리 사거리 나가가지고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리고 오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초청되어 가지고서는 잔치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았네? 그 빈자리를 또 누가 채워요?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리 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다 채워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상 누가 몰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주인의 계획,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았느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저 그냥 끌고 오니까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니까는 그냥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주인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성령 꿈의 교회, 개척교회의 교인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획했었어요? 나 그런 계획이 없었어. 그죠?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런 뜻이 미처 없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예배를 하고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됐어요? 아, 이 교회가 세워진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그 멤버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을 이루게 된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고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며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 몰랐어.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했어.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 바로 이방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여기에 참여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31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30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31절에도 똑같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나왔죠? 32절에도 또 나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자, 그러면 31절을 읽었는데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이것은 너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곧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국률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방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보고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자극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저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고 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힘입으니까 저 이방 사람들도 율법도 알지 못했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던 저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구원을 받네. 이것 보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나도 긍휼을 받아야지, 나도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서 그 이방 사람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보고서는 나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그 모든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한결같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있다가 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느냐?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게 만들어 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이 다 뭘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려고, 구원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 사람에게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만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은혜 받는 사람에게, 모든 순종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이에요.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자, 이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서 정말로 깨달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의 그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은 깊도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길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 혹은 하나님이 가신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을 미처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랐고 유대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그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도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어느 한 순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미처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다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혹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길을 이뤄나가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곧 모사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과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의논 상대로 상대했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35절이에요.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예. 누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지고서 주님에게 무엇인가 행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담례로 주님 앞에 무엇인가 받겠느냐, 무슨 보상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앞서는 사람, 그런 헤아림이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36절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오늘 모든 존재가 바로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존재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도 주님이고 과정도 주님이고 마지막 결론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벗어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출발이고 그 다음에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여서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라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로 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의 계획으로 또한 주님의 뜻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분에게 곧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결국 영광을 받으실 분,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말씀이었고 바울 사도의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어느 정점에 지금 있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저 하루하루 마치 하루살이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일 당장 밥을 굶을까 이거 염려하며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당장 내가 공부시켜야지 혹은 자식 결혼시켜야지 그러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근본을 미처 헤아릴지도 없고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어느 순간을 지금 살고 있는지도
미처 헤아리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세세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냐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율법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된 삶을 참으로 살았느냐 성전이 없느냐 라고 나누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참으로 돌봐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긴 그 영원한 그 시간 가운데에 한 정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짧아요. 순간이에요. 그 정점을 살아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라.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고 그걸로 자랑하지 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반대로 이방인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도 없고요. 성전도 없고요.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러지도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 나는 있기 때문에 이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해주세요. 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한 정점을 지금 일순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받아주시고 내가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주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계획들을 나에게 펼쳐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뤄나가는 삶을 사는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